제삼 다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지만 이 찬양은 누구 개인이 독설적으로 음이탈을 하거나 막 독설적으로 올려드리는 게 찬양의 개념이 잘못되는 거예요. 지체들이 함께 찬양을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의 소리를 이렇게 맞추어서 하나님께 바르게 올려드리는 것이 아주 중요한 찬양이에요. 성가대도 마찬가지야. 오늘도 보면 이게 일반 그냥 성도 하나 아무거나 아주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이 나와서 찬양하는 거랑 마찬가지야.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성가대가 왜 레위 지파의 찬양의 성가대로 세우냐. 하나님이 이 음성으로 조화를 맞추어서 호흡 일치를 같이 해서 같이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피아노 전주가 너무 길어. 피아노 전주는 3음 내지 4음까지만 딱 하면 끝나야 돼요. 그리고 성가대장이 하나, 둘, 셋, 소술에 지자가 없으니까 사인을 줘야 같이 착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도 보면 그리고 이렇게 그 두 마디 이음절을 가가지고 음이 올라갈 것 같으면 남성 파트가 음이 왜 올라갑니까? 여성 파트가 음이 올라가야지. 남성들은 조화로 음을 받쳐주는 역할을 해줘야지. 아직 숫자가 3사람이 있으니까 미약하죠. 제가 수많은 사람들한테 이 성가대를 부탁을 해놨는데 멀어서 못 오는 사람도 있고, 내 교회를 섬겨야지 거기 개척교회를 섬기냐는 것도 있고, 저는 이 세계가 여러분 엄청 담을 쌓고 혼돈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자기 개개인의 감정과 자기 목소리가 높으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다윗이 소금과 깃발을 치면서 성가대와 함께 왜 찬양을 했겠냐고 왕이. 근데 서로 이렇게 음률의 하모니가 안 되면 음을 같이 합쳐야 돼. 내 소리가 좀 크는 것 같으면 좀 줄여서라도 이 음을 합쳐서 올려드려야 돼.
이게 겸손함이고 이게 바르게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뭐 자기 목소리만, 자기 악기만, 자기 것만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 드려지고 있고 혼돈이 오는 거예요. 혼돈. 자,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의 40장, 이 출애굽의 마지막 장입니다. 34절에서 38절.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본 구름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뜻을 알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아무리 기도하고 준비하고 여러분들은 이 설교를 강대사에서 이렇게 전하니까 그냥 목사가 전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 설교 한 편이 나오기까지는 여러분 엄청난 기도와 준비가 얼마나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는 또 제 교만한 자랑이 될 수가 있을지는 몰라도 저는 원어를 찾아서라도 원문에 대한 중심의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두 번째는 칼빈주의적 개혁주의 신학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본 구름의 모습이 이 제목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전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본문의 출애굽 전체의 마지막 내용이면서 당연히 그 결론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출애굽이란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와 궁극적 목적이 완성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면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잘 들어요 여러분. 설교를 그냥 건성으로 듣고 신앙생활 엉터리로 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어디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 내가 모든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 전할지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성막을 세우는 것은 바로 이러한 출애굽의 목적, 궁극적인 하나님의 성취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구름이 성막 가운데 가득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름은 원래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늘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어야 하는 구름이 성막을 덮었습니다. 여기서 구름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러니 이는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함께 하심을 의미합니다. 이런 본문을 세부적으로 좀 더 깊이 살펴보면 더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가 해막을 덮었습니다. 이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에 충만하게 나타남을 말씀합니다. 35절에 가보세요.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스라엘 온 족속이 본 구름의 모습, 첫째는 해막을 덮었다는 겁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가 교회에 충만히 임하는 겁니다. 정답 앞을 보세요. 주일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모여야 될 사람들이 어디 놀러 가는 일에 신경이나 쓰고, 뭐 해야 될지 그 신경이나 쓰고, 인간적인 삶에 신경이나 쓰고 있으면 이거는 정말 엉터리 신앙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야 될 사람이 교회에 나오지도 않고 자기 직분의 자리를 비워놓고 정작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서로 연합해서 지체가 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완성을 온전케 이루어 드려야 될 주의 백성들이 이거 뭐 나는 우울합니다. 나는 외롭습니다. 나는 고독합니다. 나는 뭐 어쩌습니다. 나는 이래서 못 나갑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신명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교회에 임하는데 은혜를 정작 받고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야 될 주의 백성은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장로님이 지체들에 대한 것 중에 사랑의 열매가 없는 것, 여러분 믿음은 있으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야고보 장로가. 여러분 지체들끼리 사랑하지도 않고 어떤 형식에 매여서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습니다. 나는요 오늘날요 지금 신학교를 이렇게 하지만 별 거지들 다 있습니다. 신학생들이 와가지고 공부하는 것들이 앉아가지고 뭐 자기 담임 목사는 이런데 여기 왔더니 교수님이 엄한 소리 하더라고. 그래서 지네 담임 목사인데 차에 가는 길 안에서 혼질렀어.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가 또 학장인 나한테 전화를 했어. 제가 뭐라고 받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그리고 그게 무슨 신학생이냐? 사랑도 없는 것이 여기 와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려고 그럽니다. 교수들을요, 지네들 이 감정의 잣대에다 넣고 칼질하는 시대예요. 아주 썩었습니다. 요 입 가지고요, 행동은 거룩한 척하면서 요 입 가지고 주의 종들을 난도질을 막 합니다. 이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백성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절대 제가 대놓고 그랬어요. 그 담임 목사한테 그 가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본 구름의 모습, 첫째로 뭐예요? 해막이 덮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가 교회에 충만하게 나타나는데 히브리 말로 이게 뭔지 아세요? 덮었다, 샤칸, 거주하다, 머무르고 정착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본래 뭐였습니까? 노예였어요. 노예. 어디에? 애굽의 노예였어요. 애굽의 노예. 이 비천한 자들, 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고통당해 죽을 처지에 놓여있던 자들,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이 전에부터 예수 믿었어요? 다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어떻게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주의 자리에 앉자마자 은혜 받은 사람이 있고,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고, 사명도 하나님이 콜링에 부린 이 소명의식도 하나님 은혜를 주심으로
내가 주의 종이 되겠노라고 소원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뜨거웠던 열정적인 자세는 다 어디로 가버리고 앉아가지고 자기 의인 내세우고 자기 그만 내세우고 교만을 떨고 앉았으니 어찌 하나님 은혜가 그 마음에 머무르겠냐. 사모님 앞으로 그 먹는 거 자주 마세요. 여기서 구름을 덮었다고 하는 것은 덮이고 쫙한,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주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머무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가 정착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고 교회에 머무시고 교회에 함께 자리하시는데, 이거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사람들 많아요. 교회를 헛다리로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냥 와서 앉았다가 설교 그냥 듣고 돌아가고, 하나님 은혜가 머물고 정착하고 나와 동행해주는 그것을 모르고 그냥 죽은 신앙을 갖는 것은 문제가 많은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러한 모습은 당시 언제 이루어졌느냐? 성막이 완공되었을 때 이루어졌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이 바르게 이루어져야 돼요. 마음의 성전.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의 인격도 좋아져야지. 인격이 바라야지. 인격은 개떡같고 말이야. 말하는 것은 말이야 뭐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 말이야. 우리 예린이가 알바하는데 교인들이 와가지고 교인들이 앉았다 앉자니 엄청나게 더럽고 지저분하고 막 거기서 빵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 빵 부스러기 다 까발리고 막. 네? 그리고 말이 또 왜 그렇게 많은지. 그러니까 근덕이 안 서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백성이 그럼 교회 얘기를 아예 바깥에 나가서 하지나 말아야 되는데 얼마나 지저분하고 여러분 지적 수준이 떨어지는지.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인격이 바르게 세워지고 우리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 외형적인 형식만 서 있으면 되나? 안 되는 거예요. 내면은 신앙이 바라야 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돼야 되며 성도들을 잘 섬기고 내 말 한마디에 상대방이 상처 입을까봐 조심히 말하고, 이것이 사랑의 배려. 지 감정 나는 대로 막 뭐 교수가 어쩌고 목사가 어쩌고 뭐 이게 오늘날 얼마나 무식하고 하나님 목자 앞에 수준을 못 지키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은혜가 머무르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관리를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런 수준에 와 있어요. 그럼 뭐예요? 그렇게 떠들던 사람들이 내가 몰라요? 내가 인천에서 다 상담학을 6개월 동안 가르쳤던 학생들이고, 우리 강충모 목사도 거기서 강의를 기독교 상담학을 가르쳤던 학생들인데 그들의 가정을 모르냐고. 가정들은 다 깨져가지고 혼자 사는 것 아니면 재혼하는 것 아니면 형편없이 살던 개차반들이 고수종 목사를 만나가지고 겨우 이제 회복되어지는 단계에 신학 공부를 고수종 목사가 가르쳐야 되겠다. 이래서 데리고 온 학생 5명이 여러분 참 거룩하지 못한 입술들을 가지고 있다. 그럼 뭐예요? 살아온 고정관념이 굳어 있고 잘못 살아왔던 이 습관이 이 교회가 학교에 와서도 그 습관이 병행하고 있는, 전인적인 치유가 안 일어났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거듭남이 없는 거예요. 중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어려움을 청해 있을 때, 아주 어려울 때,
밥도 못 먹고 굶고 힘들 때, 막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금식할 때 먹고 싶은 게 제일 생각 많이 나잖아요. 어렵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어려운 때를 돌아봐라. 이 출애굽은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거하시고 머무시고 우리를 정착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특별 은총으로 가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신약시대 사도행전의 역사, 초대교회의 성막은 신약적 의미를 갖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 우리의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사도행전 2장과 4장이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은혜가 없으면 서로 통용 안 합니다. 주의 종의 말에 순종도 안 합니다. 교만을 떨지.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구름이 성막의 이맘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니 그들 가운데 유무상통하며 진리 안에 교제하는 역사. 우리 교회는 지금 현재 성령님이 역사 안 하는 교회입니까? 성도들이 이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명 감당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사명을 감당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축복입니다. 이것이. 그 저는 여러분 하나 우리 강대사님과 엎드리나 저 방에 앉아서 설교 준비하며 기도하나 주여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영혼들이 영육이 축복받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좀 좋은 신앙의 인격을 갖게 하옵소서. 아멘.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기도해주고 이래도 승리할까 말까 하는데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늘 함께 하심을 목격하고 그다음 뭐 했습니까? 확신하는 겁니다. 확신. 뭐 지금 우리 교회 뭐 차 띄고 포 띄고 뭐 다 나가버리고 누구는 누구를 사랑하지 않아서 누구는 누가 뭐, 질투하고 뭐 어쩌고 해서 떨어져. 지금 앉아도 될 이 자리에 질투의 하심이 왔나? 뭐 그 목사를 보면 가슴이 벌렁벌렁한다고 그러나 그래서 내가 정말 썩어도 단단히 누구 썩었구나. 그들 위해서 얼마만큼 기도를 해 주지를 못하고 어떻게 가슴이 벌렁거리고 어떻게 그런 시험들이거든요. 네? 이게 하나님의 공동체입니까? 다르게 해야죠. 저는 정말 영혼을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되면 바르게 서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 그들을 그렇게 대하는 거지. 내가 무슨 참 하나님을 보시는가 하나님이 아십니다.
안타깝지 그지 없어. 우리 교회. 일반 은총으로 말합니다. 우리 집에 가면 이건 이제 김미애 전사님이 헌신하셔서 사모님 갖다 이렇게 사다가 이렇게 심었습니다. 저희는 부부가 꽃을 좋아해요. 꽃, 화초 참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 집 베란다에는 아주 꽃이. 근데 거기에 사모가 좋아하는 그 뭐야 저쪽 남쪽에서 크는 거? 예? 그 동네에서 크는 거? 예? 백일홍이라 안 부르는데 사모님 뭐라 그러죠? 또 잊어먹었다. 배롱나무. 배롱나무 꽃이 사다가 그 한 그루를 샀어. 사다 놨다고 사모가 자랑을 하는 거 이쁘긴 한데 세상에 진드기가 그냥 막 피트가 난리가 아닌 거라. 응? 꽃이. 근데 빨리 그 약을 쳐라. 그렇지 않으면 다른 나무에 다음 경험이 다 죽는다. 꽃이 배롱나무에 한성을 내고 매우 아름답고 잘 핍니다. 그렇게 보다가 휴양림. 내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목초 수목원이고 어디고 전 그런 데로 많이 모시고 가려고 해요. 저 서해 바닷가 있는 거기도 아주 어마어마하게 크더라. 꽃도 많은데 그런데 가면 푸른색, 붉은색, 노란색, 흰색 꽃들이 막 등장하잖아요. 질서정연하게. 그 다음에 나무 감목들도 얼마나 멋있는지. 꽃 한 성이라도 매우 아름답고 향기롭습니다. 하물며 수많은 꽃들이 질서정연하게 가꾸어져 있는 그 정원이, 그 수목원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돈 주고 돈을 내고 그걸 보러 오잖아요. 마치 형형색들로 가득 채워진 정원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지금 이 시간에 교회 가운데 충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창조해 주신 우리 하나님. 두 번째,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릅니다. 36절을 가서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36절 구름이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본 구름의 모습은 첫째, 회막을 덮었습니다. 회막을 덮은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가 그 교회의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떠오를 때 히브리 말로 뭐라 그러지 알아요? 여러분들 잘못 알면 이슬람교 아는 것처럼 잘못, 그들이 신자를 붙이면 뭐예요? 알라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신자를 빼버리면 뭐예요? 알라. 알라라는 게 뭐예요? 떠오를 때 알라. 데려오다, 인도하다, 올라가다, 이 뜻이 알라예요.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구름이 해막 가운데 떠올랐고, 그 구름이 떠오르고 그 구름이 앞서 인도했고 그 뒤를 이스라엘이 따라가는 겁니다. 이처럼 해막에 임한 구름은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두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하나님을 잡은 거 아니에요. 똑바로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대개 경우에 신앙을 잘못 알고 있더라고. 자기가 하나님을 잡은 줄 알아요. 제가 꿈에 어쩌고 어떻게 기도했는데 어쩌고. 전부 거짓말하지 마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잡은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잡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잡은 게 아니고. 여기 엉터리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이 어디를 가라고 했다고 알레고리가 돼요. 그 엉터리 같은 거 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 거예요. 나를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고 부족한 정도에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교회를 인도합니까? 두말할 나위 없이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여기서 떠오를 때는 알라라고 그랬잖아. 알라. 하나님이 데려오기도 하고 인도하기도 하고 올라가도록 영적으로 올라가도록 하나님이 떠받쳐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애국으로 데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광야길에서 인도하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까지 올라가게 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을 말씀으로 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따르십시오. 아멘. 제가 이제 이 대학원에 석사 박사 받는 분들에게 가르치는 게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장로교회사와 장로교 교리를 제가 가르칩니다. 그런데 교리를 모르면 신앙생활이고 교회 와서 예배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교리를 모르면 엉뚱한 척 하는 거예요. 엉뚱한 걸 쫓아가고. 그래서 이 장로교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날 장로교에서 공부하시고 안수받으신 목사님들이 일괄적으로 목회를 꾸준히 인내하고 나아가는 것을 왜 그런지 알아요? 장로교 교리를 똑바로 알기 때문에. 이 뭐예요? 성경을 바로 알고 말씀을 바로 알고 말씀에 의해서 경건한 삶을 유지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목회, 칼빈주의적 목회를 하기 때문에 특별 은총을 말씀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대상은 바로 뭡니까? 교회입니다. 해막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교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두말할 나위 없이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할렐루야. 아멘. 초대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의 모습입니다. 내용은 초대교회가 융상통하고 사랑이 넘치고 구원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난 내용들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보다 앞서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말씀을 인도받는 것,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 이것이 교회의 핵심 본질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12장 1절까지 이어지는 역사를 보면 뭐예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잘 들어요 여러분, 바깥마당은 뭐예요?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먼저 측량해요. 마지막 때는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게 여러분 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이에요. 그 다음에 12장 1절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말씀 중 11장을 먼저 해석하면 뭔지 아세요? 종말에 참교회를 이끄는 참종들은 두 증인으로 묘사하고
12장의 종말 참교회로서 해에 입은 옷 입은 여자를 묘사하는데, 이 중에 11장의 참종들이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일수록 말씀 붙들고 가야 된다. 그리고 그 갈대로 성전을 측량하면 교회를 말씀으로 바로 세워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참종과 거짓종, 천국과 지옥, 알곡과 죽정이, 양과 염소,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계시록의 12장은 해 입은 여자 참교회 12별의 간을 썼다고 합니다. 여기서 12별이란 칠흑같이 어두운 대한란에 밤하늘 별처럼 빛나는 진리의 성도를 이끄는 12사도 같은 참종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종말의 참교회를 상징하는 해 입은 여자의 12별의 관을 썼다는 것은 여러분, 참종들이 여러분 교회를 끝까지 지켜야 하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출애굽 때나 초대교회 때나 종말교회 때 참교회는 이처럼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일반은 참으로 이 시대의 정치 지도자들의 비극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부 거짓말하고 이선 떨고 뒤로 돈장나는 다 하고, 이 시대의 비극적인 내용을 우리가 뉴스로 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옛날 자유당 시절 때 수준밖에 안 되는 국민의 의식입니까? 지금 어지간한 국민들 석박사, 대학원 다 졸업한 사람, 그 사람들이 보는 가치관이 정치하는 사람들마다 못합니까? 입만 다물고 있을 뿐이지. 법 위에 군림하고 법 위에 군림해서 법을 무시하고 통치하려는 모습들, 제멋대로 굴다가 그 새카만 속내가 드러나면 민심을 이룰 법하면 지키겠다고 하지 않고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변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인기 영합 위주의 정치, 통치를 하다가 사람들에게 마음을 찾고 다시 지도자가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방종하고 자기 tum심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치닫고만. 세 번째, 구름 가운데 불이 있었습니다. 3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38절, 낮에는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하늘은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에서 보았더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본 구름의 모습은 첫 번째 해방을 덮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시는 겁니다. 둘째는 성막이 떠올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말합니다. 셋째 가운데 불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교회를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주장하시는, 성령님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교회는, 그래서 교회 안에 와서 여러분 지켜야 되고, 언어로 여기에서 언어의 불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히브리 말로 애쉬라는 것은 뭐예요? 타오르는 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현현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을 늘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 하나님은 그들을 온전히 보호해 주시지만, 지켜 주시지만,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나타내요. 애쉬, 하나님 타오르게 합니다. 이 타오르는 거 뭐예요? 죄를 태워 없애야 됩니다. 구약시대 때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양이나 수병이나 어린 송아지를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태워 올려드리는 번제 제사가 있었지만 신약 시대 때는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산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 은혜 앞에 와서 한 주간을 잘못 살고 사랑하지 못하고 교만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한 것 주님 앞에 얘기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얘기해야 됩니다. 특별한 정리가 이 불이 상징하는 바가 뭡니까? 초대교회가 기도할 때 그들 위에 불의 혀처럼 임한 성령님의 모습을 떠올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에 지금도 성령님으로 보호하십니다.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불같이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온전히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뭐라 그럽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니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도 전도를 안 합니다. 전도를 해야 됩니다. 처음 교회가 세움을 입을 때 예수님이 교회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을 전하는 사명. 누구 증인?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했으므로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이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를 받는 이들 대부분이 갈릴리 어부, 보잘것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엄두도 못 내립니다. 근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 일이 가능해진 거예요. 성령님께서 능히 그들을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능하게 하시기 때문에 정말 재림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능력이 입으면 나가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정말 재림 때는 지금 대환란이 되었습니다. 모로코에 지진이 일어나서 3,000명이 죽었습니다. 리비아에 대홍수가 일어나서 3만 명이 집을 잃고 죽었습니다. 떼죽음을 당해서 각 구호하는 생명을 건져내는 순갈대들이 가봤더니 물보다 시체가 더 많더라고요. 그들이 북아메리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모로코, 리비아, 우상 국가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저는 강릉에, 제가 강원도 강릉이 고향인데 강릉이 막 산불이 나가지고 막 경포대 해변으로 막 태우고 있다 했을 때 주여, 왜 강릉이라는 데는 여러분들 가보셔서 아는 나라들이죠. 강원도 강릉에 절이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강원도 강릉에서는 교회가 잘 부흥이 안 돼요. 네? 그 불교 덩어리들이 많아요. 그런 지역이. 그리고 맨 죄 지으러 강릉으로 놀러 와서 죄 짓고 가는 곳이야. 불 맞아도 싸지. 물난리도 얼마나 몇 년 전에 물난리가 나서 계곡으로 물이 막 쓸려 내려가고 막 집이 떠내려가고 그랬어요. 이번에는 막 불이 타가지고 난리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정말 참교회, 오직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모하는 참 성도들의 상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귀가 직접 이 여자, 즉 교회를 핍박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욥에게 왔습니다. 욥을 직접 공격할 때가 생각납니다. 그러면 이 속에 있는 교회들이, 광야 같은 교회들이
성경으로 충만해져 있어야 되고 단합이 되어야 될 교회들이 형제 박사님 가루처럼 흩어져가지고 바람이 불면 후 불면 씩 날아가고 내가 어른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여기 내가 뭐 어딨어 하나님 앞에 죽는 일이지. 이 환난의 상황에도 굳건히 서서 양육받고 든든히 서가게 되는 일이 뭡니까? 주의 성령,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하나님부터 임하는 도움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 여러분, 북아메리카 동부에 앞을 보세요. 앞을 보세요. 캐나다라는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미합중국의 나라가 있어요. 두 나라가 있어요. 이 두 나라 중에 캐나다와 미합중국 사이에 뭐가 있냐면 나이아가라 이런 맨날 이런 세상적인 모르고 있잖아요.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어요. 이 나이아가라 폭포는 높이가 48m 그리고 넓이가 900m. 그러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수십 미터의 급한 벼랑으로 무서운 속도로 물이 떨어져야 돼요. 장관을 이루는 명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부 나이아가라 폭포에 와서 그 광경을 보는 게 아주 그런데 이 주변의 아름다운 전망은 이 폭포를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야간에는 거기다가 온갖 찬란한 조명불을 설치해 놓으니까 희양찬란하고 이 폭포가 더 멋있어 보여요. 이 웅대하고 광경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모든 것이 관광객이 이곳을 다 오는 게 장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관객이 친구랑 놀러 왔다가 야, 이 웅장한 모습을 감상하면서 여기다가 물줄기에 100%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 옆에 있는 친구가 아니야, 성령님이 저 파워처럼 성령님이 쏟아져 내린다면 아마 세상 사람들이 믿음으로 아주 저 폭포수처럼 성령님이 쏟아진다면 에너지이기는커녕 죄이기도 없을 거야. 그렇게 얘기했다고. 유명한 간증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을 받습니다. 아멘. 그리고 굳게 섭니다. 아멘. 온전히 보호를 받습니다. 아멘. 오늘 이스라엘 족속이 본 구름의 모습의 첫째는 해방을 덮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가 교회에 정말 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이 뭡니까? 말씀. 교회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세 번째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뭡니까? 교회에 성령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결론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바로 은혜로 늘 우리를 덮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님으로 우리를 온전히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시면서 구원의 삶, 승리의 삶, 아멘. 믿음의 삶을 온전케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